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감사는 밥이다 라는 시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일본의 미즈노 겐조라는 그런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나가노의 아주 작은 농촌 마을에서 행복하게 그렇게 생활하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뇌성마비를 앓게 됩니다. 뇌성마비를 앓으면서 전신이 마비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말을 하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자신의 몸을 전혀 가눌 수도 없게 됩니다. 병상에 누워서 식물인간처럼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가던 그는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복음을 이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비록 그렇게 전혀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몸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생활을 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몸은 전혀 꼼짝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삶의 목적과 의미, 존재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의 내면 세계를 시로 표현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탄생한 시집이 감사는 밥이다 라는 그런 시집입니다. 여러분, 말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그가 어떻게 시를 쓰게 되었을까요? 그가 시를 쓰게 된 것은 겐조를 진찰하던 의사 선생님이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증상을 이야기할 때 여기가 좀 안 좋다 그러면은 눈을 깜빡 그렇게 하라고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눈을 깜빡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겐조가 유일하게 자신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시를 쓰게 되었냐면 어머니는 집 방 벽에다가 일본어 히라가나 이 글씨를 크게 붙여놓고 한자 어머니가 가리킵니다. 그러다가 눈을 깜빡하면 그 글자 하나를 가져다가 옮겨 적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자 글씨를 써서 시를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시집인데 정말 겐조의 아름다운 그 내면 세계가 시로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시집은 일본 문단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NHK 방송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6평짜리 좁은 방 안에 갇혀서 평생을 살았지만 그는 그의 시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찬미와 기쁨, 감사와 감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과 믿음이 그의 시 속에 고스란히 잘 담겨 있는데 제가 한번 그의 시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나의 마음속에라는 겐조의 시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네. 그리스도가 주셨다네. 근심 중에 있어도 변함이 없네. 아직 안 보이는 걸 기다리는 소망. 나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네.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셨다네. 세월 흘러간데도 소멸치 않네. 세상에서 얻지 못할 기쁨 있다네. 내가 전진해 나갈 한 길이 있네. 그리스도가 활짝 열어 주셨다네. 어둠이 드리워도 헤매지 않네. 저 천국에 이르는 기쁨이 있는 그 길. 또 하나의 시입니다. 그렇지는 않아 라는 그런 시입니다. 걸어가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는 않아.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 고민을 하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는 않아.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고뇌하신다. 기도 드리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는 않아. 나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신다. 아멘이 절로 나오죠. 그의 시를 조용히 읊조리다 보면 그의 믿음과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진하게 그렇게 전달되어져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해도 부족함이 없을 텐데 그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오히려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좋아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명언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삶 속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면 그 삶엔 결코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주전 609년 남유다는 요시야 왕의 죽음과 함께 그 나라가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요시야 왕 생전에 아수르 제국의 태락에 힘입어서 외세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나라를 정비했고 북방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또한 성전 정화 중에 발견된 율법책을 통해서 종교와 사회의 개혁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과의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자 나라는 또다시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열강의 지배 아래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배 권력의 악행과 악습, 이것은 나라를 더 혼돈케 했습니다. 요시야 왕의 왕관을 물려받은 여호아스는 아버지의 종교와 사회개혁 운동을 전면으로 중지해 버렸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여호야김 역시 애굽의 권세에 굴종했고 법과 정의에 역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진실한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이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처형해버리죠. 그는 애굽 왕 느고 왕에게 환심을 사려고 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하박국이 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불의가 판치고 부정과 불법이 성행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절규하듯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의인이 불의한 자들에게 핍박당하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들을 그렇게 삼키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그리고는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다려라. 정한 때가 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많이 들어보셨는데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온갖 부정과 불법을 자행하고 자신들의 탐욕과 정욕을 추구하며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것들에 동조하지 않고 이런 것들에 치우치지 않고, 아니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의 유행과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톨스토이는 자신의 단편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그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떡으로, 물질로 산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물질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돈이 좀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날뛰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돈이 다 떨어지고 사라지게 되면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살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감정대로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필이 꽂히는 대로 산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집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오기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로 사는 것도 아니고 감성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기로 사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4절 말씀을 현대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라. 악한 사람들은 제멋대로 허풍을 떨다가 멸망하지만 의로운 사람은 진실하게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살 수가 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멋대로 설치지 마라. 나는 그런 사람을 옳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그의 신실함으로써 살리라.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악한 사람들이 멋대로 설치고 제멋대로 허풍을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한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믿음으로라는 단어, 이 단어를 여러 번역본에서는 진실함 혹은 신실함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신약 성경에서는 모두 믿음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원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진실함을 뜻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되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비록 악이 성행하고 불법이 판을 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의로운 자가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늘 깨어서 기다리며 사는 삶,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미즈노 겐조의 삶이라는 아주 짤막한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달팽이는 달팽이답게 가고 닭장에 들꽃은 닭장 들꽃답게 피고 청개구리는 청개구리답게 울고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나는 나답게 산다. 그렇습니다. 달팽이는 달팽이답게 기어가야 됩니다. 청개구리는 청개구리처럼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그들의 가치관이 무엇이든 그것을 부러워하고 흉내내고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든 말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앞길이 캄캄해 보여도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평안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위로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그는 감사하고 기뻐하겠다,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비록 뜻대로 일이 잘 안 돼도, 비록 농사가 잘 안 돼도, 가진 것이 잘 없어도, 하는 일들마다 자꾸만 막힌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며 다시 한번 우리는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하며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춤추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